할렐루야.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기도 3주차가 끝났습니다. 작정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 마귀는 이 공격할 자를 늘 찾고 있습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주 현실감 넘치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깨우치고 있죠. 대적 마귀가 있다. 작정 기도에 열심히 지금 참석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마귀 나라의 공격 대상 1호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제가 돌아보니까 대적 마귀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 하루를 돌아보셔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시간마다 이제 돌아보게 되고 영성가들 보면 아침 새벽 기도, 그다음에 낮 기도가 있어요. 낮에 기도를 하면서 오전 시간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저녁 기도를 통해 오후 시간은 어땠는지 이걸 다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악한 영,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지 지난 한 주를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아주 대적 마귀의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에요. 겉의 전쟁이 아니라 겉의 전쟁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그것은 세상의 전쟁이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승리한 거고 한 주 동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마귀의 공격이 오늘 하루나 지난 한 주가 많았구나를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가 마음이 너무 어둡고 어둡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기쁨은 없고 성령이 주신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한 일들이 많은 마음속부터 화평한 거예요. 마음속이 화평하면 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화평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이 어두우면 흔들리는 낙엽,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떤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내가 지금 한 주간 스트레스를 받고 내일부터 또 이제 직장에 나가고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지금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럼 내가 지고 있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빛과 칼을 빨리 가져야 되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빨리 펴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빨리 쉬는 시간을 얻어서 단 1분이라도 얻어서 말씀을 보고 다시 기도하고 재정비하여 승리하여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많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싸우는 일, 화나는 일, 막 별의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마귀가 공격할 명분을 얻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냥 마귀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 지금 마음속과 내 영적 상태가 마귀가 공격할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게 온 거예요. 마귀가 도둑처럼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오기도 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데 법정에서 보세요. 검사가 있고 죄를 고발하는 거죠. 죄의 근거를 가지고 법의 근거를 가지고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도 법을 근거하고 또 그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판사는 그 모든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는 판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영적 세계와 비슷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제 검사는 이제 마귀고요. 마귀가 온갖 이제 죄를 고발하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이제 고발하는 자고요.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변호사. 그다음에 판사는 저와 우리 영원한 왕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발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늘 그 피고석이라고 하는 피의자석이라고 하는 어디 무슨 석이라고 하는 거기에 서서 늘 우리는 고발을 당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고발당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다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이 보혈에 너무나 큰 감사와 찬양을 할 내용인 것이죠. 어떤 혐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무혐의 처분 받고 또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받으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 원리는 이 마귀가 고발할 근거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발할 당할 죄를 찾음을 당해서 마귀에게 고발을 당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무고죄 하나 무혐의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막 몇 년씩 가서 겨우 혐의를 벗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엄청 피폐해지잖아요. 뉴스에 뜨잖아요. 막 그런 가끔 뉴스 보자. 20년 만에 무죄를 입증받았다는 사람 뉴스 인터뷰 하잖아요. 그 사람 인생 20년 동안 얼마나 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오해를 당해서 갇힌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법적 전쟁으로 막 3년간 막 법정에 드나들며 돈은 나가고 얼마나 피폐해져요. 고발 당하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무혐의를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혐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이 마귀에게 명분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 성경 전체에서 죄를 짓지 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맨날 고발당해서 피폐해지지 않도록 복되고 형통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디자인해 주셨거든요. 기쁘고 감사하며 형통하며 주님과 함께 번성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왕성한 인생을 살아라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고발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추가되는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고 또 동시에 성령님을 사랑하라 말씀과 동일하고 또 동시에 말씀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고발할 것을 찾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검사가 되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이 여기 법전에 이 영원한 법이잖아요. 세상 만사가 없어져도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마귀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뭐 할 말이 없죠. 이 법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 가장 잘 아시죠?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은 다 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다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마귀가 거기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저 청년 여러 행복한 교회에 둘러다 보니까 행복한 교회 저 청년 저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바로 이 부분 제가 말한 이 부분이 고발당할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아주 합당하게 막 기세등등해서 우리 대적이 기세를 얻어서 막 웃으면서 아주 희죽희죽거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스포츠 하면 너무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재물을 어떻게 불릴까? 주식 투자를 할까?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할까? 부동산을 굴려볼까? 어디서 돈이 나올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식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배우자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라.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이제 취미생활 제가 말씀드린 음식, 취미생활 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인생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을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각자 이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제 퇴근을 한 상태고요. 또 육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육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를 고생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퇴를 했습니다. 직장에만 퇴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도 육퇴라는 육아에 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만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청년 여러분들 게임 한 판 하셔야죠, 그죠? 제일 먼저 내 영혼이 너무 지쳤으니 좀 즐거움을 줘야 되잖아요. 휴식을 하면 잠은 나중에 잘고 잠잘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저녁 시간에 게임 한 판 하면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야겠다 하셔야죠. 또 어떤 사람은 음식 시켜놓고 요즘에 배달 플랫폼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시켜놓고 넷플릭스 틀고 유튜브 틀어서 요즘에 재밌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 요즘에 뭐가 재밌나요? 저는 이 넷플릭스, 유튜브, 또 드라마 이런 거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농구하러, 탁구 치러, 배드민턴 치러, 스포츠 하러, 축구하러, 골프하러 가셔야 되고 또 카페 가서 친구랑 수다 떨 하루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또 여성분들은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해요. 그래서 대화로 남성분들은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루 종일 피곤한데 무슨 말을 할 일이 또 있어서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떠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성은 입을 닫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중하고 놀이 어떤 놀이 문화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농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할 필요가 있어요. 땀 흘리면 되는 거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퇴근하고 나서 혹은 쉬는 시간에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장 소중한 시간,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말했던 상황 설정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약 이 말씀대로 이제 적용이 된 사람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처럼 몇몇 있죠.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자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정말 엑기스 같은 시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끼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취미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듯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동의가 되는 얘기죠.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백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늘 교회 가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늘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겠어. 난 모태신앙이고 매주 교회 나오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뭘 사랑하나 하면서 매번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또 주일날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막 청소년부 예배 막 뜨겁잖아요. 막 목사님이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막 결단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할아버지가 되고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정직하게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사랑을 하죠. 연인이 만나야 뭘 사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그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랑을 할 텐데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느냐인 거예요. 말씀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전혀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필요 없잖아요. 의사 만날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우리 감기 걸리면 가서 약을 처방받죠. 의사가 필요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죄인일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하게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형식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은 진실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정말 주님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니기 시작하면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형식적으로 나와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 죄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형식적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한 주간을 살아보니 내가 정말 소중한 시간에 내가 정말 자유롭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구나. 내가 힘들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고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뭐 오늘 하루의 자유시간 내 자유의지로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혹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고백하면서 신앙이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중요한 분으로 이제 급부상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실로 고백해야만 예수님이 필요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100순위 정도? 한 50순위, 내 인생의 중요의 1순위부터 시작해서 계산해보면 한 50순위 정도 저 뒤에 가 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혹은 죄인일지라도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별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뭐 법적인 죄 뭐 이런 거 내가 뭘 지었어요? 뭐 도덕적인 죄도 난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의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존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왜 자꾸 해? 이제 좀 질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면 죽잖아요. 내 생명이 이 죄인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지만 죄인은 영원한 사망, 이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내 죄를 해결할 분이 계실까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나는 주님께 그 예수님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구나. 이 내용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식과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형식과 껍데기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인 거예요. 껍데기 이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내가 신앙이 좋구나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내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나눔 내가 정말 소중한 시간에 내가 정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 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진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겸손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 마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것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만약에 아직도 잘 모르게 지금 설교를 들으셨지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설교를 들어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